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령님의 열매 6번째 양선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제가 1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성령님의 열매 9가지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 다음에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늘은 그 6번째 양선, 선하고 또 착하고 선한 양선입니다. meekness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을 베푸는 성도의 마음, 이것을 양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도 이웃 사랑이라든지 자선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업상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뭐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또는 자기 자신의 명예나 뭐 이런 거를 위한 외식적인 뭐 그런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인 양선은 착하고 올바르고 너그럽고 즉 인간적인 동정심보다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르는 영적인 태도와 활동, 이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선한 마음가짐, 선한 행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웃에게 선량하게 대하는 것. 나는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 선한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양선입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양선은, 참된 양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또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선한 양심을 가진 우리가, 성도가 선행을 할 수 있다, 양선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란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거룩하게 된 사람, 이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선한 선량한 마음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그 선량한 마음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에게 양심이 있어서 선함이 있기는 있지만, 선함의 흔적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이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선한 듯 하면서도 또 사실은 악을 감출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죄인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이 거듭난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양심의 흔적이 있긴 있지만 악한 양심이라고 그럴까요? 뭐 좀 그런 형태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 있을 때 그 거룩함이 살아나서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선한 양심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선량한 선행을 행하는 이런 양선을 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헬라어에는 이 착하다라는 이 선하다라는 양선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칼로스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아가도스라는 말입니다. 이 칼로스라는 말은 그냥 자연인인 인간이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이걸 칼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칼로스는 출발은 선할지 모르지만 늘 실패합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뭐 선한 마음을 유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욕심에 빠지고 이기심에 빠지고, 그게 이 칼로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도스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악합니다. 나는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선함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아가도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이게 아가도스인데, 그게 내 안에 부은바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달이 자체는 빛이 없지만 햇빛을 받아서 반사함으로 달이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이 햇빛을 받은 달의 빛남, 이것이 바로 아가도스라는 이 선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양선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이게 선한 양심입니다. 이 선한 양심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간의 선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성도가 양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선한 행실, 선한 말, 선한 일, 선행, 참된 양선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을 행하다가 양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선을 행하다가 양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권고입니다. 악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들이 행한 악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도리어 고난받는 성도를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 본문은 13절에서 선을 행하라고 한 후에 14절에서 이어서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선을 행하는 것이 양선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선을 외면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좀 손해를 보더라도 뒤처지더라도 좀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선을 행하는 성도의 모습, 이것이 양선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재침례교도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 선을 행하는 것을 지상명령같이
생각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고 선을 행하라 그러셨으니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신앙의 중요한 원리로 알았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재침예교도들을 신앙적으로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그들을 잡아서 물에 빠쳐 죽이기도 하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 역사학자는 약 1,000만 명의 재침예교도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추적자들이 쫓아오면 이 재침예교도들은 그저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화란에서 어느 겨울날 쫓김을 당하는 재침예교도가 도망을 가다가 호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호수에 얼음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에 떨면서 그저 도망을 치는데 그 뒤에 추격자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한참 호수 위를 도망을 치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으악 하면서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뒤를 돌아다 보았더니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던 사람이 얼음이 깨지면서 그만 물에 빠져버렸어요. 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야,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계속 도망을 쳐야 되나요? 근데 이 재침예교도는 누군가 공경에 처하면 그냥 갈 수 없다. 원수라 할지라도 구출해야 한다.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칙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도망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그 원수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짐을 받은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못 본 척 합시다. 그리고 보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재침예교도를 그만 덜썩 붙잡는 거예요. 이 도망치던 재침예교는 붙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자, 이게 바로 양선이라는 거.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뒤처지더라도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선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이게 양선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들과는 다른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으로 생각하는 것을 실행하기에 주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행이 오히려 입막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비록 선을 행하다가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하더라도 주저함 없이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게 바로 양선입니다. 나아가 가장 큰 선행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선행,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내려질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비웃음을 무릅쓰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으니 빨리 방주로 들어와 구원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비웃었죠. 결국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모두가 다 홍수 심판 가운데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다 지옥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영으로 계실 때 바로 그 노아 시대에 지금은 지옥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게 노아의 선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음으로 가장 큰 선을 베풀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선량한 손길을, 양선의 손길을 멈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선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